미호법 연화경 비유품 제3 50 이시에 불구 사립을 하시되 오금어 천인 사문 바라문 등 대중 중 이때에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고하시되 내가 지금 천인 사문 바라문 등 대중 중에 서라노라. 내가 옛날에 이미 이만억 부처님 계신 곳에서 무상들을 위한 곳, 항상 너를 교화하고 너 또한 긴긴 밤에 나를 따라 수학일세. 내가 방편으로 너를 인도한 고로 나의 법 가운데에 태어났느니라. 사리부라, 내가 옛날에 가르친 내가 불도를 지연하였거늘 네가 지금 모두 잊고 편하게 스스로 이르기를 이미 멸도를 얻었다고 하니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하고자 함이 돌아오도록 깊은 기억의 본원인 도를 행하려던 것으로 모든 성문에게 이러한 대승경을 설하니 이름이 묘법연화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혼념하는 바이니라. 사리부라, 네가 미래 세계에 한량없고 끝이 없는 불가사의겁을 지나 천만억 부처님께 약간 공양하고 바른 법을 받들어 드리며 보살이 행할 바에 도를 부족하여 당연히 부처 짓기를 얻으리니 이름을 부르길 화강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 천인사 불세존이라. 국명은 이구요 그 땅은 평정하여 청정하고 엄숙하게 장식하며 풍요롭게 즐거워 안하고 천인이 번성하며 유리로 된 땅에 팔계도가 있거든 황금으로 줄을 하여 그 곁과 경계를 지으며 그 옆에 각 칠고나무가 줄지어 있어 항상 꽃과 열매가 있으며 화강열에도 또한 삼승으로서 중생을 교화하리라. 사리부라, 저 부처님 날씨에 비록 악세는 아니라 본원인 거로 삼승법을 설하나니 그 법의 이름은 대부장엄이라. 어찌된 거로 이름을 부르기를 대부장엄인가 하면 그 나라에서는 보살이 큰 보배라 하기 때문이니라. 이시에 불고 사립을 하시되 오금 천인사문 바라문 등 대중 중에 서란다. 내가 너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너를 믿는 것을 여러 사람 앞에서 증명해야 서로의 오해가 풀립니다. 서로 뒤죽박죽 얽히고 설킨 인연의 실타래를 하늘 제대로 풀어내야 가지런히 정렬되어 서로의 인연에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을 잡고 그걸 지켜서 승리하기 위한 시간이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 서사입니다. 내가 너를 아는 것 같지만 네가 나를 다 알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모르고 너도 나를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모든 것과 때를 아는 것처럼 원행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면서 남을 아는 채 합니다. 너에게 묻어둘 것과 때는 네가 묻어두듯이 나도 역시 너에게 감춰둘 것과 때는 내 마음속 깊이 묻어둡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내면까지 들여다보려면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다 드러내 보이고 거짓이 없음을 증명해야 상대방이 나를 믿고 자기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열기 위해서는 그 것과 때를
옆에서 증명해줄 다른 존재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경문에서는 사리불에게 서가모니불이 자기 마음을 다 드러내 보이고 거짓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천인, 참, 바람 등 대중들을 동원합니다. 이와 같이 사리불이 서가모니불을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방편을 쓴 것입니다. 따라서 본 경문은 상대를 믿게 하기 위한 방편의 경문입니다. 우선 네가 나를 믿어야 가르치는 법이 들어먹기 때문입니다. 이게 변함없이 지켜지는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불고로 장엄했습니다. 법화경 각품의 주된 보살 중에 서가모니불이 직접 이름을 거명하는 보살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지만 또한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당위성의 상대로 등장합니다. 사리불은 모든 것에 사리분별 판단을 잘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불이 못되고 불에 머물러 있기에 사람이 아닌 부처가 아닌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와 아는 같은 뜻으로 나라고 번역되고 있으나 오는 나와 그대를 포함하는 우리라는 뜻을 함포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에 등장하는 오는 주로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높여 친근하게 부르는 비특정지칭 2인칭 명사인 그대와 나가 함께 우리가 되어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이곳을 장엄하자고 힘을 함께 모아야 되는 비밀법장에 등장합니다. 다른 경문 구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대중들에게 말하노라. 꼭 꼼짝 못하게 장엄된 힘으로 제도하는 자리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베토벤의 운명 초반 도입부를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본 경문은 굉장히 웅장한 말씀이고 위대한 자리입니다. 그거를 지금 모든 층이 있는 자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는 나오지 않고 천인, 사문, 바라문 등 대중이 있는 가운데에서 설합니다. 그 이유는 증명을 받으려면 나와 가까운 이와는 별개로 멀리 떨어진 삼자 증명이 필요하다는 걸 비유합니다. 보통 하늘과 땅에 맹세한다고 하듯이 하늘이 등장합니다. 하늘이 먼저 주시하여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기 위해 사람이 증명합니다. 한 인간이 저지른 추악하고 더러운 내면의 이면은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모든 것과 곳과 때를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한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하고 기억합니다. 당한 자의 기억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모습에서 저지른 자의 내면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끝없이 저지른 온갖 것과 곳과 때에 일어난 선악의 음양은 그 당시 것과 곳과 때의 문을 나오면 알 수 없어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인간에게는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누구든지 겪으면서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문을 갈 때 함께 겪은 자가 있어서 한 존재에 대한 선악의 음양을 증명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기억도 노파처럼 늙어갑니다. 그리고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그물망을 빠져나가듯 차질구레한 작은 것과 곳과 때의 잘잘못은 공정한 정의가 평등하게 펼쳐지는 우주의 법칙으로 너와 아내가 똑같이 평가받고 심판받을 수 있는 적대로 서로를 증명하여 빠져나가면서 구제됩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큰 사건 그리고 큰 공덕은 자손 대대로 이어받아 후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주를 관통하여 천중천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게 현재 후손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인연 법칙을 부정하고 하늘과 땅을 원망하며 인간을 증오하는 논리로 전개합니다. 이게 인간의 싸움과 투쟁을 부추기고 사회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다른 인간의 잘못이라고 선동하여 자기가 차지하여 득세해도 그자가 벌이는 짓은 과거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걸 인간의 잘못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인간 선악의 음양이 빚어낸 증명이라 증명의 논리 자체가 부질없는 짓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추겨 선동으로 자리를 차지한 자의 출세를 분석하면 증명의 망령을 이용한 기만술입니다. 그게 오히려 인연 과보의 진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회의 부귀빈천, 귀천투로, 상하, 보저, 전우, 좌우 등을 망라한 사회 부조리는 해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빈부격차를 벌리고 신분격차가 더 커진 게 역사의 증명입니다. 아석증의 2만억 불소에서 위부상도고로 상교화여 하고 여역장야의 수와 수학일세 아이 방편으로 인두역으로 생하 법중이니라. 과거로부터 여태까지 내가 이걸 인연 과거로 증명해오고 있는 존재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못난 일을 가르치는 것이지 잘난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못난 일을 옆에 두고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나를 스스로 이기는 것이지 못난 일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근본적 근기가 있기 때문에 가르쳐도 모든 걸 가르칠 수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가르쳐서 배운다는 것은 배우는 자가 스스로 깨달아야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은 나의 옆에서 배우는 사람이 마의 역할과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마를 극복하고 견디면 마는 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마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니 마를 참고 견뎌서 자기가 극복하는 것을 보고 상대방이 나를 보고 자기를 반성하여 참회하며 나를 거울 삼아 닮으려고 노력하면서 배우는 것이 이 경문의 속뜻입니다. 내가 너를 가르치기 위해 항상 너를 교화하고 너는 나를 따라 끝없이 밤낮으로 배운 걸 받아들여 나는 너를 보고 너는 나를 보면서 서로 상대성으로 발전해 온 게 존재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너와 나의 인연이 선악과 음양의 이중주로 끝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즉, 내가 너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내가 너를 배우고 내가 너를 배우는 것 같지만 결국 너를 내가 가르치고 내가 나를 배우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가르치고 내가 나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나를 내가 배웁니다. 더 높은 게 있다면 그게 무슨 분별이고 증명이 될까?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분별의 증명을 잊으면 모망에 들어갑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위가 없으므로 아래도 없습니다. 그게 무상도입니다. 인간은 그저 우주에서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게 우리가 증명하는 일반적인 원인과 결과 그리고 과정입니다. 내가 이걸 너에게 항상 배워왔지만 아직도 못 배워서 익히는 게 내가 너를 교화시키고 내가 나를 교화시키는 상대적 작용과 반작용의 인연 과정입니다.
이걸 밤낮으로 반성하고 참회하여 자기를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상대성으로 서로가 존재하며 서로 작용하여 바르게 승화시키면 상승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서 네가 나를, 내가 너의 배움을 받아들이는 이치가 됩니다. 이게 내 생활의 방편이 됩니다. 나는 너의 방편이고 너는 나의 방편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편리함을 도모해야 하고 너도 나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한 상대성의 도리입니다. 내가 너의 세상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세상의 모범이 되도록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게 되면 나는 세상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너에게도 좋은 결과가 도출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를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너 때문입니다. 그게 네가 존재하는 이유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배우는 것은 가르치는 것의 반대말이지만 깨닫는 것은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 되는 것이고 가르친다는 것은 배우는 것의 방편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반성하고 참여한다는 것이고 반성하고 참여한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옆에 있으면서 나의 법 가운데에 항상 새롭게 자라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는 법 가운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태어났다면 법 가운데에 있는 겁니다. 사리부라 아석교 여가 지원불떡어는 여금 실망하고 이편자위 이득 별도라 하네. 이렇게 사리분별하면 선악의 음양의 비전에는 마의 이중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풍기고 있는 분위기에 취했기 때문입니다. 인물을 됨됨이에 끌리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내고 있는 미래의 빛에 끌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사림 분별하지 못하면 미래의 빛을 구별하지 못해서 망조에 듭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빛을 구별할 수 있는 사리 분별의 힘은 무엇일까? 인연의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만남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헤어짐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남의 어려운 사정을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숨통에 돛단 듯 쉽사리 갈 수는 없지만 인연이 만들어내는 선악의 음양에서 마가 탄생할 흠과 틈과 짬을 만들지 않으면 미래의 빛을 잘못 분별해서 고통받는 결과, 탈과 흉을 구별해낼 수 있는 사리분별력이 키워집니다. 인연의 공덕을 잘 쌓으면 내 빛이 쏘아져 나가 상대의 빛과 융화, 조화, 융합되어 그 안에서 사리분별됩니다. 그 빛에 갇혀있지 않고 헤어나올 수 있는 사리분별력이 자라납니다. 이 힘이 부족하면 남에게 조언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인연의 공덕이 빚어낸 세상과의 융화, 조화, 융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작은 만남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헤어짐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공덕의 실천은 가장 중요한 인연의 사리분별력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너 잘못했어 하고 야단치고 훈계하면서 가르치려고 들면 자기 잘못을 진실로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이 드뭅니다.
오히려 반발만 불러일으킵니다. 이 세상에서 남이 볼 수 없는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이는 아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현상은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굳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자란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뿐인데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사리 분별하면서 다시금 자기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면 자기에게 일어난 주관적 사건들이 객관적 영상으로 보여서 자기를 반성하고 참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란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뿐이라는 자기 꿈의 실현을 위해 다시금 세상에 내려가 제대로 멋지게 살아보자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또다시 나 한 사람만 반성하고 참회하면 될 것을, 그 단순한 것을 못해서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꿈속을 헤매고 사는 것과 꽃과 때에서 고통받습니다. 내 잘난 멋으로 남을 가르치고 내 잘난 채로 남을 가르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뒤에서 흉이나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진실하지 못하고 언행 잃지 못한 것 때문이지 욕하는 사람들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과 곧과 때의 책임은 모두 나에게 있고 나의 잘못이지 너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리불처럼 사람들을 사리분별로 판단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배우지 않으려 하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나의 언행 불일치의 소치이지 누구 탓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스스로도 인정하지 못하므로 또다시 자기 꿈속에서 나만 잘났다고 하면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꾸 되풀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처님이란 하나의 이상향을 세워 그 것과 곧과 때가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묘법연화입니다. 서가모니불이나 설성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분들이 부처님이었는데도 자기 본인의 말을 부처님 말씀으로 돌려서 이상향을 세워놓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조급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분들이 내가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했으면 처음부터 믿을 수 없었을 것이고 나중에도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믿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절대적 신을 내세운 종교가 오히려 설득하기가 간단하고 믿기도 쉬워서 신앙심만 부추기면 되니까 세계적 전파 속도가 빠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처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부처라는 사리분별을 했으면 부처님이 되려고 노력하면 제대로 된 사리분별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미 너에게 가르쳤듯이 이젠 내가 나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과 곳과 때에서 배우고 익혀서 내가 살아가고 네가 살아갑니다. 이게 세상의 빛이 만들어낸 선악의 음양에서 비롯된 인연입니다. 그게 부처님이 가신 길이고 내가 갈 길이며 사리불이 갔던 길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해서 세상에 나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 실망하고 너에게 실망합니다. 그리고 낙담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어지고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잘하면 미래가 잘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사리분별력의 힘입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네가 지금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에 실망하지 않고 힘을 내서 용기를 가져 극복하면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래의 빛이 지금 나에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와 내가 편하려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이 만들어내서 가지고 있는 희망의 방편입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것과 곳과때의 끝이 아닙니다. 방편은 실상의 이면이고 실상은 허상의 반대편에 상대적으로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사리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건너왔다는 자만을 경계해야 하고 항상 근면성실 노력하면서 근행정진합니다. 그게 마지막 멸도입니다. 그래서 멸도는 끝이 없는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 경계점이고 경계선이며 모든 도의 시발점이고 끝입니다. 아금의 환용령예로억년 본원이 소행도고로 위제상문에게 설치 대승경하니 명이 묘법연하라 교보살법이며 불소혼염이라. 사람들은 나가 부처님을 보고 너를 가르치겠다고 나서면 사이비 종교라고 의심합니다. 나가 부처님이라고 알려준 것이 대승경전이고 현대 불교의 성과인데 스스로는 부처라 칭해도 되고 남을 부처님이라고 칭하면 사이비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문으로 낮아지는 것이고 할 수 없이 모르는 중생에게 글로 가르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묘법연화인 대승경입니다. 인간 한 명 자체는 음양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힘을 합하고 보호하겠다면서 보살법을 만들어 가르치는 것이 묘법연화입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불이라는 것이 불교의 사상입니다. 하지만 존재의 상하고자 좌우 힘의 대중소인 불을 착취함으로써 스스로 의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존재의 이상향으로 부처님을 창종하고 가르치는 교본을 만들어 놓은 것이 불경입니다. 이 내용이 아금의 환용령예로 억년본원인 소행도고입니다. 나는 지금 너로 하여금 근본 바탕에서 하고자 하는 욕심이 돌아오게 바라는 생각을 기억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 길은 행하는 것이므로 묘법연화라는 대승경으로 가르쳐서 행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본 바탕에서 바라는 생각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도를 행하면 됩니다. 말과 글로 배우려 성문들에게 보살법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행하는 길 실천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바로 부처님이 됩니다. 현재의 보살도 실천이 미래의 복을 장엄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실천은 미래의 복과 같습니다. 이걸 기억해서 다시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실천하면 되는 것이고 네가 나에게 실천하면 그것이 세상의 융화, 조화, 융합입니다. 원은 발원, 본원, 총원, 별원, 지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서로 좋아서 내가 너와의 인연을 만든 최초의 그 좋은 생각을 기억해서 서로 상생의 조화를 이루고 지금 행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그때의 본원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바로 실천하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에 그걸 잊고 지금 과거의 그 행복만 쫓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면 됩니다. 슬프면 눈물이 나지만 기뻐도 눈물이 납니다. 너무 행복해서 지금이 소중해도 눈물이 납니다. 미래의 슬픔을 예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지금 미래를 보고 있고 과거에야 연결해서 현재를 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연결해서 미래를 보고 미래를 연결해서 현재를 보면서 과거를 반성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사리분별력을 키웁니다. 그 기억의 본바탕에 새긴 소원의 정체는 복을 받기 위한 겁니다. 미래를 편하게 살기 위해 자기와 미래의 축복을 약속하고 기원한 것입니다. 종교의 본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장점이 여기서 실현되는데 나보다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게 미래의 축복을 약속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가르치고 그러므로 그게 바로 나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이 종교의 가르침으로 실현됩니다. 모든 종교의 참된 교육이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단점도 여기서 비롯되는데 내가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여 베풀면 미래의 복이 온다는 미래의 복을 축복으로 약속하고 기원하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교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으면 죄와 벌을 받게 된다는 저주의 주문을 넣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종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서 공포심을 심어 교리대로 따르지 않으면 마치 큰 재앙이 발생할 것처럼 가르칩니다. 여기서 사단이 납니다. 모든 종교의 교리가 같지 않고 다른데 한 종교만 구원받고 나머지 모든 종교를 믿는 자들은 죄와 벌을 받는다면 우주의 실천이 정의, 공정, 평등하지 못하다는 의심이 생깁니다. 이 의심이 제대로 된 종교에 대한 사리분별력을 키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지내고 신도들은 가난과 고달픔에 시달린다면 이 종교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종교 전체의 분위기가 정의, 공정, 평등하지 못하고 내부에 상하고저 좌우가 있고 부귀빈천이 존재한다면 이 종교는 종교의 장점을 실천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 개인의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한 착복단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본원을 앞세워도 기억의 저편에 본원을 숨겨두고 사리사욕만 채우는 악당들입니다. 남들에게는 자기를 희생해서 남들의 어려움을 돌보라고 역설하면서도 자기들은 남들의 재물과 재산을 갈취해서 탕진하며 자기들의 행복만 추구하는 못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의 본원을 위해한 최고의 악질들입니다. 근본 바탕에서 바라는 생각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행하는 길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기억도 소용없습니다. 행하면 기억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실천해야 합니다. 각자 처한 자기 위치에서 언행으로 실천하면 그게 종교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반드시 어떤 종교단체에 들어가 속해야만 이루어진다고 착각합니다. 서가모니불도 혼자 깨달았고 나머지 선각자들도 혼자 깨달아 실천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혼자 깨달아 실천하면 그게 바로 종교의 본원을 직접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다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종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삼승의 방편이 됩니다.
그렇지만 혼자서도 사리 분별해서 충분히 잘 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법화경의 대승경지입니다. 거기에서 묘법에 꽃이 펴 사리 분별력이 나오고 종교의 본원인 대중구원의 명칭이 됩니다. 그게 바로 보살도의 실천입니다. 보살도의 실천은 대중을 구제하는 데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본원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이 세상을 보호하겠다고 나서서 실천한 본원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실천하는 게 부처님께서 바라던 바입니다. 사리부라 여어 미래세의 과무량무변 불가사의갑을 지나 공양약간 천만억부라고 봉지정법하며 부족보살 소행지도하여 당득작불하리니 호왈 화강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전이라. 어떤 종교인이 야단치면서 법을 설하고 본인은 이미 높은 들을 성취했으니 당신들도 그 경지에 한번 가봐야 그 맛을 안다거나 실성한 사람처럼 야단법석 난리치는 법을 말하고 있으면 그런 분들은 신들린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자기 신을 숭상하게 법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보살도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라는 것이며 탐진치 번뇌망상에서 벗어나 현재 생활에 만족하면서 세상에 겸손하게 구부리고 공양하면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인간이 판단해낼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리분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미래세의 부처님이 될 것을 이미 수기받았습니다. 법화경물서지 독성 해설서사 한다면 이미 수기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나 나나 작불하여 미래세에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는 게 기억의 저편에 간직된 본원의 진실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양과 질로 따질 수 없는 것과 곡과 때를 지나야만 됩니다. 그 것과 곡과 때를 알 수 없어서 불가사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세상에 씨앗을 심어 놓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로 실천하면 불가사의한 법을 지난 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해서 남 앞에 내세우고 남이 모를 것 같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스스로 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몰래 감춥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 섭섭해하고 상대방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감춰서 모른 척하는 분별심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며 내가 배운다는 것 또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배우고 익혀서 경험과 지식으로 깨달아서 실천해야 됩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지혜의 성숙을 뜻합니다. 온 우주에 가득 찬 지혜가 나에게 이루어져 익어갈 때 나의 열매는 충실해집니다. 우리는 그걸 추수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겁니다. 그게 실천입니다. 실실 비실실 허허 비허허. 하지만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는 약간입니다. 끝없이 깨닫는 것이 한역따라 삼막삼돌이입니다. 끝없는 것이므로 차이가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차이는 약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알고 모르는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약간의 노력만 하면 약간의 차이만 극복하면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약간의 노여력이 무엇인가만 알면 됩니다. 그게 바로 공양입니다. 그리고 실천입니다. 부모, 스승, 조상, 가족, 이웃, 사회, 세상을 공양하는 것이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공양이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무량무변 불가사의겁까지 지나면서 세상에 약간의 공양을 하게 됩니다. 즉 실천하라는 겁니다. 사리불이 세상에서 사리분별 판단을 잘하고 많은 중생들을 교화했다고 하지만 부처님이 못된 이유는 무루난사위라 영중지 도량이나이다. 아본착 사견으로 위제 범지사 중생들을 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 세어 흐름 없이 하기는 생각하고 인원에서는 어려운 것이라. 모든 더러운 사심의 뜻이 없는 스승이 되려고 하여야 했음에도 내가 근본 바탕에 간사하게 보려는 척이 나타났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더러운 사심을 품은 간사한 척만 없었다면 되었을 것을 그 약간을 못해서 하는 일마다 막히고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또다시 되풀이 되고 인간의 뜻으로는 도저히 어찌해 볼 도리도 없이 자꾸 저절로 그렇게 되니 이제 다시 부처님 되는 방법을 기억해내서 보살도를 행하여 부처님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우주의 연기법으로는 내가 먼저 그들에게 공양해야만 세상의 지도자가 됐을 때 공양을 받은 그들이 나의 권속으로 태어나 나를 도와 함께 일합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하려면 내가 먼저 세상에 공양해야 되고 내가 남을 이용하려면 내가 먼저 남들에게 이용당해야 합니다. 이걸 이용당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 공양한다고 바꿔줄 수 있을 때 자신의 구는 낙습고행이 됩니다. 고가 닥쳐도 즐겁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법을 스스로 지켜 세상에 봉사하면 정법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살의 도리를 부족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걸 깨달았으니 바른 행만 실천하면 됩니다. 보살행을 온전하게 갖추면 드디어 세상의 지도자가 될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이 되기 참으로 힘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부처가 됩시다. 작은 실천일지라도 행하면 그게 부처님입니다. 자기 주변에 보이는 가벼운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의 길입니다. 그렇게 실천만 하면 남들이 부처님으로 불러줍니다. 화강은 붉은 연꽃과 같은 아름다운 빛살입니다. 빛날 화는 불초변에 8획 총 12획으로 십자가 7개, 일자가 5개, 권자가 5개로 구성되어 있고 빛광은 어진 사람 인변에 4획 총 6획입니다. 화강열에는 서가모니불 시대인 칠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다 12인연의 자기 팔자를 타고 나와 오행으로 시방세계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천지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육지중생으로 태어나 스스로 깨닫고 세상을 어질게 살아가면 그 자체로서 세상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강은 부딪힐 때 나오는 깨달음의 빛을 말합니다. 해에서 빛이 나오면 별빛에 의해 쪼개지고 그 빛이 달에 반사되면서 또다시 쪼개져 인간에게 들어올 때 지혜의 빛으로 변합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깨달음을 주게 되고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가 됩니다. 빛이 휘어져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휘어져 들어오는 회전력을 받아들여 세상이 돌아가는 데서 버틸 수 있는 회전력도 생기고 돌아가는 세상에 맞추어 같이 덩달아 돌아갈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낮에는 햇빛이 별빛에 쪼개지면서 휘어져 들어오기 때문에 인간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차돌이 부딪히면 불꽃을 내듯이 인간도 부딪히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지 부딪히는 것이 없으면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고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부딪히는 고는 보이지 않는 회전력을 발생시킵니다. 여기서 고를 이기면 고가 변해서 자기에게 들어와 같이 돌아가면서 나의 힘이 되고, 지게 되면 그 고의 회전력에 의해 나는 무너집니다. 절에 앉아 목탁을 치는 이유도 부딪히는 힘으로 세상을 깨우치려는 의지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혼자 앉아서 독야청정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혼자의 회전력보다 세상에서 부딪히면서 받게 되는 회전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야청청하면 우물안 개구리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더 큰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저가모니불도 안일한 궁전에서 빈곤한 세상으로 출가하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피해 선사로 출가하는 게 피곤한 세상에서 평안한 절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것은 출가가 아니라 오히려 가출로 폄하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넓고 부딪히면서 배울 것과 곳과 때도 세상에 널렸기 때문입니다. 가출도 완전 가출이 아니고 잠시 외출일 뿐이지 세상사에 헌신하기 위한 수행의 도리를 생각한다면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게 오히려 출가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도 참다운 소수가 있기에 세상이 유지되는 것은 화강열애의 일다사야 인연 때문입니다. 참 부처님은 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드문 것이지 자주 많이 난다면 부처님의 참가치도 세상에서 인정받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존재는 헤어지는 그 순간이 가장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것과 곳과 때에서 또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것과 곳과 때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양해야 합니다. 그게 부처님이 상대방에게 갖춰야 될 최초의 태도이고 사람에 대한 예의 범절입니다. 내가 먼저 남을 높여 공양하고 존중할 때 남이 나를 높여주고 존중하여 공양합니다. 이게 세상의 바른 이치이고 세상을 바르게 알고 있는 깨달은 자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세상사 이치를 두루 꿰차고 이해한다면 사리분별을 제대로 한 것이고 세상을 보편적으로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걸 세상에 바르게 실천하면 됩니다. 내 손과 발로 그리고 머리의 지혜를 펼쳐서 세상의 언행일치하여 실천하면 그게 바로 부처님입니다. 실천하는 그 언행의 모습과 결과가 착한 맹세를 실천하는 본원의 모습으로 펼쳐지면 됩니다. 세상사 모든 이치는 여기서 제대로 회원상생합니다. 이걸 신뢰하면 나의 세상사는 방편히 편하게 해결됩니다. 이거보다 더 이상 높을 게 없습니다. 낮으면 낮은 대로 살면 그게 가장 높은 거고, 높으면 높은 대로 살면 그게 바로 가장 높으면서도 가장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데 있거나 높은 데 있거나 그 수준에 맞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배우고 익혀서 내가 세상의 스승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정신이 강하면 가장 좋은 길을 선별할 수 있는 사리분별 능력이 커져 다른 사람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웅장한 장부의 모습이고 부모의 모습이며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추었을 때 하늘도 따르고 인간도 따르는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마음을 담아 공경합니다. 국명은 이구요 기토 평정하여 청정엄식하며 아는 북락하고 천인이 지성하며 유리위지의 유 팔교도거든. 황금위승으로 이게 기측하며 기방에 가교 칠보 행수 있어 상유 화가하며 화강열에도 여기 삼승으로 교화 중생하리라. 미래로 다가오는 현재의 세상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다시 태어나는 나라에서는 그 공덕이 복이 되어 좋은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그런 세상을 살면 더 좋은 일입니다. 그 것과 옷과 때에 누리려는 희망을 품고 노력하면서 오히려 지금 당장 내가 바뀌어서 그렇게 살면 더 행복한 일입니다. 세상을 위한 삶의 명색을 갖추어 내가 속한 것과 곳과 때를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절로 인정합니다. 이 구는 남들에게 베풀어서 나에게 묻어있던 때 묻은 티끌이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을 뜻합니다. 내 노력으로 세상이 편안해집니다. 토지는 인간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이 굴곡 없이 평탄하여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고 내가 지도하는 세상을 옳고 바르게 다스려 세상 인심이 맑고 깨끗하며 그들 자신의 태도를 엄숙하게 꾸며서 속 걱정 없이 편안하고 세상은 그 노력에 화답하여 풍년으로 즐거우면 천인이 번성하여 태평성대를 이룰 것입니다. 세상이 평등하여 공평하면 정의가 실현된 사회입니다. 그 사회에서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 받을 걸 받아 만족하면 그게 정의가 실현된 이상적인 사회입니다. 하지만 받을 걸 못 받고 한 것보다 더 달라고 아우성치면 그 세상은 불평등, 불공평, 불공정, 부정의한 사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선 세상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는지 의심해보고 그들을 평화롭게 다스릴 묘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 자세는 자기를 스스로 청정하게 가꾸고 엄숙하게 절제된 자세로 정함하여 세상을 공정하게 대하는 모습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말로는 세상을 위하는 척하고 뒤로는 허랑방탕하게 국민 세금을 탕진하면서 가까운 자들에게 온갖 이권을 몰아주면 국민들 눈에 모든 게 훤히 들여다 보여서 실망이 커집니다. 거기서 서로 간에 질투가 생기고 아첨꾼 간신 몰입에 권모술수가 판치는 겁니다. 이게 정치인들이 벌이는 추악한 기망술입니다. 국민들을 풍요롭고 안락하게 이끄는 게 정치인의 첫 번째 책무인데 그걸 망각한 채 자기 뱃속 채우는 기회로 삼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아끼고 전략하여 세상에 베풀면 세상은 화답하여 스스로 절제하여 지도자를 따릅니다. 그렇게만 하면 세상은 저절로 풍요롭고 안락하여 국민들이 평화롭게 세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는 국가를 통제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측면에서의 사회 격차를 더 크게 벌어지게 합니다. 반면 통제 못하는 국가에서도 전체적인 빈곤으로 생활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하향 평준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지도자가 세상을 망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있으면 지도자가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국민이 힘이 있고 국가에 힘을 보태주는 좋은 나라가 되는 게 국가와 국민이 바라는 이상국가입니다. 국가의 정책과 행정이 우리처럼 투명하여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이가 바라는 이상향의 사회입니다.
평등, 공정, 공평, 정의로운 사회는 유리처럼 투명해서 향해 가는 목적지까지의 거리를 잘 볼 수 있게, 처해 있는 형편을 잘 알 수 있게, 본래의 성질은 바탕을 잘 알 수 있게, 지위와 신분과 자리를 잘 알 수 있도록 잘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상을 구현한 국가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위정자의 선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는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자기 법을 법화경에 의탁해서 살아가면 내가 살아가는 생애와 살아가는 터전이 유리처럼 맑고 투명하여 환하게 보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바로 보이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장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8갈래의 자기 팔자가 있는 인생의 교차로에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것과 곳과 때를 선택해서 살게 됩니다. 자기 생활 터전과 살아가는 생애의 길이 유리처럼 맑고 투명해서 모든 게 잘 보이므로 인생의 교차로에서 자기 선택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 인연과 팔자로 개선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정자가 국가를 제대로 통치하고 국민들은 평화롭게 따르니 세상이 평등, 공정, 공평, 정의롭게 굴러갑니다. 즉, 이 세상의 법을 바로잡기, 통제하기, 제재하기, 잇기, 계승하기, 계속하기, 기리기, 판단하기 위하여 황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것과 것과 때도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만 선택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8갈래 길에서 길을 잃어 헤매고 방황하지 않도록 황금줄이 내려와 이끌어주게 되니 굉장히 황홀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사회가 어떤 한쪽으로 들려서 예의에 어긋나거나 비뚤어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나를 황금줄에 매어 단단하게 이끌어준다는 법화경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수행을 게을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방황하여 거슬리고 엇갈리는 것과 곳과 때에 떨어지지 않게 바싹 달라붙게 하기 위하여 칠보로 장식된 가로수들이 열을 지어 쭉 늘어서 있습니다. 이게 법화경의 장엄입니다. 그렇게 내가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보호하고 대접합니다. 나에게 부족한 칠보는 항상 꽃과 열매로 맺어져 있어서 내가 노력만 하면 그 칠보를 수확하여 꽃과 열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엄되어 있습니다. 내가 꽃이 되면 나비가 날아들고 수분이 되어 과실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 결과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나는 또다시 씨앗으로 세상에 남습니다. 세상의 치는 항상 이 모양 이 이치대로 움직였습니다. 칠불 세상에서 이 세상과의 마찰을 빛으로 승화시켜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하고 그걸 세상에 아낌없이 나눠주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화강의 빛으로 윤회하고 있습니다. 발교도를 8갈래의 교차도 문자 그대로 해설하면 성문으로 가르치는 것이니까 상승법이고 8갈래의 길이 교차할 정도로 번화한 세상을 말하므로 현재의 세상이라고 해설하면 연각으로 가르치는 것이니까 이승법이며 인생이라는 교차로는 8갈래의 자기 팔자가 있는 길에서 항상 선택을 하면서 살게 있다고 나로 바꾸어 보이고 들리는 대로 보살의 행할 길을 가르쳐서 해설하면 일승법입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 자기가 깨달은 바를 자기가 알고 있는 법대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삼승으로 교화하면서 윤회하는 것입니다.
사리부라 피불출시의 소비학세이나 이 본원고로설 삼승법 하나니 비건명은 대보장엄이라 하고로 명할 대보장엄인가 하면 귀국 중에서는 이 보살이 위 대부분이라. 이 세상에서 보살행의 실천이 가장 큰 보배입니다. 이렇게 사리분별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미 저 부처님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역할을 지금 하면 됩니다. 그 역할을 하면 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지금 출현한 것입니다. 세상이 비록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지언정 내가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은 스스로 대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 못하는 세상입니다.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 말 못하는 악세이나 분명히 나는 세상에서 부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다를 바가 없어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세상에서 부처 노릇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너와 나의 근본 본원입니다. 이걸 1승, 2승, 3승으로 나누어도 결국 내가 타고 있는 불승으로 모든 법은 일통됩니다. 대부는 큰 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큰 보배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보살의 도리를 다하고 살아가면 나는 세상의 큰 보배로 장엄되어 세상에서 존경받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나를 대보로 장엄하는 길입니다. 어떤 게 인간의 길에서 옳은 길일까? 예로부터 이건 당연지사로 정해져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착한 길입니다. 그게 나를 가장 큰 보배로 장엄하는 것으로 이름 붙여져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진실의 실상입니다. 그렇게 대보로 장엄된 이들이 4대 성인이고 5대 성인이며 세상의 위인들이고 선각자들입니다. 그 것과 것과 때에서는 그들이 그러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진실의 실상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존경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역시 중생들을 위해야 부처님이 됩니다. 그게 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즉, 나를 따르는 사람을 내가 위해줘야 그들도 나를 위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게 상대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만 실천하면 세상이 응대하여 나는 저절로 큰 보배가 됩니다.